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되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로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리고 다니엘이 그 현실 가운데서 깨닫게 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예언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보았던 환상이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환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겹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던 느부갓네살 환상과 다니엘이 보았던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이 다스리던 때와 또 그 3년 때 보았던 환상들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다니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등극하는 세움 받았던 첫 해에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다리오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니엘서에서 다리오와 고레스의 왕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갈대아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온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그 첫 해에 본문에 말씀이 기록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시기적으로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 보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역사적 배경과 시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일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 생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 대제국의 학문들을 배우며 발전된 문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고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일을 했던 오랜 시간 동안 7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고위 관직의 일을 맡으며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그의 삶에서 기도만큼이나 게을리게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가 일어난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된 이유였는지 책으로 기록되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된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았던 거죠.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만 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포로기에 생활을 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모세오경이나 또 다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익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 생활과 함께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경건 생활 가운데서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책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오늘 깨달았다라고 또한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70년의 연수가 다 찼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70년이 다 차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징계의 끝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죠. 사실 이것은 깨닫지 않아도 예레미야 말씀만 잘 읽어보면 그 가운데 다 알 수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가운데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가운데 그 기한이 찼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얻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는 돌아갈 수 있겠구나. 또한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어서 징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징계의 끝이 끝나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기초적인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만큼이나 아니 더 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육안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태들을 해석하고 시대들을 분별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칼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고정된 안경, 우리의 육안 또한 영안에 교정할 수 있는 안경을 쓰고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때만 성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지금 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삶 가운데 끝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삶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바쁜 삶이었습니까? 고위 관직자로서 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업무들을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고레스 다리오 왕이 그 땅을 다스릴 때 다니엘은 그 제국, 새로운 제국의 세 번째, 총리들 셋 중에 하나이고 그 셋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바쁜 업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문화들도 익혀야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말씀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오늘 다니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니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보기에 전념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신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불멸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행위는 탄원하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육체적 피로들을 미루는 행위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베옷을 입는다 이 말은 그대로 우리의 문화와 비슷하게 장례를 치른다, 애곡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 이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자신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자신의 몸이 부패되고 있다라는 표현처럼 사용됐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내가 죽을 상황입니다. 내가 정말 애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지금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죠?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들을 알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은혜와 자비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서 나타나고 있는 70년의 삶을, 다니엘의 삶을 보라보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그의 삶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요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고 금식하며 오롯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의 부패함을 자백하며 가련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를 원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다니엘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보아도 신앙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일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이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비와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삶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준비해 주신다. 귀를 기울여 또한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 완벽한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일평생 기뻐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자신의 삶이 지금 죽은 것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낮아져 엎드려져 왕 앞에 나와 그 왕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 주 되시고 왕 되시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다니엘과 같이 겸손히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렇게 자복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있었으며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형벌 인식하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다니엘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70년 동안 누구보다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특별히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어로 우리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다니엘이 끌려온 이유는 어쩌면 다니엘의 죄라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죠. 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겹겹이 쌓여있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 죄가 차곡차곡 쌓여서 형벌을 받아 바벨론 70년의 포로기 생활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상의 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죄들을 다 씻어내야, 꺾어내야 하나님께서 징계를 풀어내 주신다. 저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우리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어서 라기보다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바라보면서 중보자의 마음으로 그가 지금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과거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저 한 사람의 그냥 대표자 이런 게 아니라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화를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신약의 유일한 지금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 다니엘이 이렇게 민족의 죄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다고 해서 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그 죄가요 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누군가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빌어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행위들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국가, 교회, 가정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목격한 죄들을 보면서 마치 다니엘처럼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라고 바라보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또한 사라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들이 분명 용서함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도고자, 도움의 기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악을 놓고 세상을 놓고 사회를 놓고 가정과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우월감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삶을 망가뜨려 놓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있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일들이요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주기도문까지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죄를 바라보며 마치 나의 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고 기도 생활과 함께 그는 바벨론 포로기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깨달았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누구보다 잘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낮아져 세상을 위해 간구하고 또 기도하라고 국가와 사회와 가정 또 교회의 잘못들을 묻고 마치 나의 죄처럼 기도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그 가운데 깨닫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또한 기도의 자리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들 또 믿음의 선진의 모습들을 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 악들을 바라보며 또 잘못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처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세상의 죄악들과
교회의 잘못들과 가정과 사회, 하나님이 있는 것들이 죄악들을 보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세상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도의 역사들을 맛보며 이 세상이 변화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맛보며 경험하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